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가 삶의 도전에서 힘써 일하고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새 소망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이 되었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거하나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새 생명이 되었사오매 이 시간에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남은 평생에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원근각처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원근각처로 흩어질 성도들,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추석 연휴를 마치고 또 가족과 기쁨을 나눈 이후에 가정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싸우니 허탈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8장 1절로 17절은 앞서 살펴본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저문에 묵은 것,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부터 좀 더 세심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 죄, 사망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 생명의 통치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1절과 12절로 17절은 둘 다 육체에서 성령으로 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11절에서는 그래서 육체에서 성령인데 첫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지는 12절로 17절에서는 종에서 자녀로 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더 좋겠지만 실수로 죄를 지으면 가능한 한 빨리 깊이 뉘우치고 솔직하게 자백하여 철저하게 돌이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범죄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내면 깊은 곳에 또 아리를 들고 있는 죄라는 세력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문제가 더 심각할까요? 두 문제 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그때 표층의 문제만 해결하고 심층의 문제는 그대로 놔두면 표층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정원에 잡초가 같이 자라죠. 아름다운 정원은 어떤 정원입니까? 잡초가 자라면 뽑아서 그 잡초에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원이 잡초가 조금씩 자라는데 그냥 뽑기가 귀찮으니까 슥슥 제초기로 그냥 툭툭툭 쳐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단기간적으로는 이렇게 풀이 잘 베어져 있고 꽃이 이렇게 피어져 있으니까 정원이 예뻐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방심하면 힘들지만 깨끗하게 풀을 뽑은 정원과 그냥 툭툭 하고 예초기로 풀을 벤 정원은 잠깐 방심한 사이에 형태가 차이가 납니다. 뽑은 정원은 시간이 지나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툭툭 그냥 벤 정원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또 싹이 올라오고 무성해집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심층에 있는 뿌리까지 뽑지 못하면 결국 계속해서 그 잡초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출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잠깐 표면에 있는 것들만 회개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불가능해. 그러니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뿌리 깊은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내기가 대단히 힘들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둔다는 겁니다. 감기 계속해서 오래 두면 어떻습니까? 그 감기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콧물 나오는 게 오래 두면 축농증이 생겨버리고 또 축농증이 생기다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증상이 생기게 되고 또 목이나 코나 나중에는 귀까지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나중에 온몸에 희한한 병들이 막 생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 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 그렇지, 그럴 수밖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심각한 죄에 우리의 전 영혼이 나중에는 잡아먹히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죄에 복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죄는 그런 겁니다. 그 정도쯤이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런다고 그게 문제 되겠어?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주의 세력에 벗어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전쟁이나 큰 역병을 만나 무참하게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 인간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끼게 되죠. 최근에도 지진으로 혹은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이 그렇게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성도는 성령이 이끄시는 승리의 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승리에 근거해 8장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사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2절에 보니까 너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나오죠. 이 너는 가상의 대화 상대를 지칭하는 대표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너라고 지칭했죠.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누구든지 사망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성도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성도는 이제 의와 생명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면 해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는데 굳이 바울은 성령의 법, 여기서는 헬라 말로 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율법이 됩니다. 율법. 그러면 성령의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이 법 역시도 노모스입니다.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굳이 또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죄와 사망의 율법은 죄의 세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범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7장 21절로 25절에서 하나님의 법과, 여기서 또 법은 바로 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죄의 법, 죄의 율법, 여기도 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율법을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두 율법을 언급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 근데 주의할 것은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율법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율법인데 서로 다른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생명의 율법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 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정죄해버린다는 거죠.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이거고 신약시대는 이거다.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법인데 이것을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오히려 역이용해서 우리에게 사망으로 인도해 간다. 그러니까 율법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율법인데 바로 그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율법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지 못했고 그들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순종하며 살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혹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못하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기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3절 말씀처럼 육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란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걸 또 육신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의미 깊게 바울이 쓰고 있는 육신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육신도 바로 그런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육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쫓아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살고 있을 때 율법은 그들을 해방시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헬라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내용의 흐름을 명확하기 위해서 첨가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체 안에 정죄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리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말은 속죄 제물로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속죄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은 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죄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하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테크리넨이라고 하는 말은 선고하다, 정죄하다라는 의미의 부정과거 능동태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유죄한 죄인으로 정죄하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형의 집행까지 하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죽음의 성격까지 규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인간의 몸에 하나님께서는 정했다, 그 죄를 심판했다, 선고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모든 죄를 정하셨는데 그 죄는 죄 있는 모든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둘째 아담이자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가 받을 죄를 대신 선고받고 그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당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리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속죄 제물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리 정하신 것.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혁운동을 주도하가 유대보수파와 극도의 갈등과 대립에 패해 처형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왔다 간 한 사람의 청년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을 돌이켜 봤을 때 바로 그가 외쳤던 것, 그 외침에 로마 정부가 거기에 사형을 응도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와 갈등 속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로마를 등에 업고 그래서 예수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고 결국 그 유대주의자들의 고소에 로마 정부는 못 이기는 척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다. 정치판으로 그냥 뒤집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미치광이 청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나 폄훼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처럼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성도 안에서 성취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주장은 소위 행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율법을 이제 지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모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성형들이 다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됐다니까 그게 뒤집어져서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저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다 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게 하신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고 그것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오심은 그와 같은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오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구원을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적용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더 보다 정확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자, 우리는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의 권세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결과 의로움을 요구하는 모세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승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거 죄의 사슬에 매여 사는 죽음의 시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성령이 이끄시는 승리의 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5절로 11절에서 두 삶의 형태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5절 말씀처럼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추구합니다.
6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이란 타락한 인간 본성의 끊임없는 욕망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이런 생각의 결과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그 종착지가 사망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의 소유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분명 그 성령이 있음이 내 몸 밖으로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나무로 치면 열매가 맺어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것들이 아주 탐스럽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맺혀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저거 열매 맞네. 흔적이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시는 길목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육신을 쫓아 살아가니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들어가 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마치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꽹과리와 우리는 진같이 그냥 요란스러울 뿐이라는 것.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11절에 비춰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주하는 당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 몸은 사람이라는 존재 곧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조와 치유와 부활의 영인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곧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도 혹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같은 말을, 적어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다면 10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죽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죄악된 자아를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영원한 사망이라는 종착지에 다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육신의 사람이 아닌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주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삶을 주시며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와 죽음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성령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단절되었기에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승리를 통해 사망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장된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얼마나 달라진 삶인가.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자들입니다. 과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에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 새로운 피조물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늘 고백하고 그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구원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 원근갑주로 떠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연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에 시험 드는 자리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 있으나 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족들이 함께 만났을 때에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는 참 기쁨의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